2016년 새해가 되면서 지금 약 한 달 가량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께쯤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던진 것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점천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에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지난 한 6, 7년여간 우리 성도들에게 신학의 6, 7가지 주제 가운데 저는 늘 교회론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제 나름 마음속에 목표가 있었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교회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교회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인가 하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제안을 많이 해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가 좁혀드리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이 세상에 태양으로부터 많은 빛이 일어나지만 그 빛이 수많은 일들을 해내지만 그 빛을 한 가지 초점으로 모을 때 불도 일으킬 수 있고 레이저 광선이 될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을 터인데, 제가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그저 스스로 알아서 한번 선택해 보시죠 하는 정도로의 방임만 하고 너무 안내를 해드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 속에서 지금 이 1월 한 달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1세기의 시대는 한때 목회자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가 되어지고,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가던 시대가 지금은 아니라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뜻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단정 짓고 결론 짓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도 고민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던져드림으로써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말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모여지게 되기를 지금 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영적인 어떤 편식이 될 수 있겠죠. 모든 음식물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영양분만 계속 섭취를 하다 보면 편식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고, 또 같은 주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서도 피로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일단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후로는 영원히 이 주제를 안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짓고 또 다른 주제들의 말씀들을 좀 나누다가 또 때로 필요에 따라 여러분에게 한번 동기부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가 모르겠어요. 1월 한 달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해 오셨는지, 또 혹은 지루하다, 이젠 좀 다른 얘기 좀 들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서 조금 더 이 얘기를 길게 끌면은 유익보다 손해가 될 것 같아 싶어서 이제 다른 얘기들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다뤄야 할 주제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꿈꾸고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사실은 더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죠. 그러나 잠정적으로 오늘 마지막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이 얘기만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주제가 오늘 주제인 세례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이소. 목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면 아시잖아요. 어제 우리 새가족 확대위원회 확대 세미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다른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점천제일교회 엄청 부흥됐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가요? 마치 딴집 얘기인 것처럼
제가 그런가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 말이 이래요. 그분은 이 점천 토박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출석해 보지 않은 친구 지인들도 많이 계시는가 봐요. 그분들이 그런데요, 주일날 일요일 오전 11시쯤만 되면 우리 교회 마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변 골목골목마다 안 보이던 차들이 얼마나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지 점천제일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구나, 그들조차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직 불편해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 주변에 차가 많이 주차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다 느낄 정도다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 맞아요? 예, 정말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얘기이지만 지금은 현상 유지만 해도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증가되고 있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길이 없고 그 숫자가 그저 현상 유지만 돼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긴 하는데 출산율은 감소되어져 있고 그 적은 출산율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겠다는 길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한 사람을 교회로 예수 믿게 인도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안 나가련다,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나 성도들은 안 좋다, 이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가나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일명 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성도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성도의 수가 무슨 한 해 사이에 폭발적인 증가가 돼서 100명이 1000명, 10,000명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41절 가운데 갑자기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성도들의 수가 증가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 예산도 점점 증가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을 점점 더 힘있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와 장로님들의 대표로 이루어져서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노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노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신분은 사실은 노회 소속이지 개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저는 경서 노회에서 점천제일교회를 돌보라고 노회를 대표해서 저에게 권한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위임 목사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다 노회원인데 장로님들은 모두 다가 노회원이 되시는 것은 아니고 교회 규모에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지역의 주민수에 따라서 선거구를 나누듯이 장로님들을 성도의 숫자에 따라서 대표자를 파견을 합니다. 성도의 수가 200명 이하인 세례교회는 의미합니다. 세례교인이 200명 이하인 곳은 장로님 1분, 200명에서 500명까지는 장로님 2분, 500명 이상이 된 교회는 장로님 3분을 노회의 총대로 파견을 해서 이분들이 노회에 참여함으로 노회원이 되어져서 목사들과 장로님들께서 함께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결정하는 회의체를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는 200에서 500명 사이의 어간이었기 때문에 장로님 2분을 노회의 총대로 파송을 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서열의 교인의 숫자가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노회에 3분의 장로님을 총대로 파견하기로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의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가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들의 노력과 섬김으로만 이루어진 것인가? 여기에 저의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는 감사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모든 면에서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6, 7년 어간에 우리 성도들의 증가가 과연 우리 교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이후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저변에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나머지 요소들을 살펴볼 때에 과연 우리들의 노력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아마 이미 기억이 다 되어지시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과거에 섬겼던 울산의 태화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평생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100만이 되는 그 울산 광역시에 그저 자기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광역시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스케일이 커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울산 전체를 우리가 한번 돌보겠다, 울산 전체를 한번 섬겨보겠다, 울산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힘쓰겠다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들이 그 태화교회를 존중하고 굉장히 인정합니다. 당신들 교회는 정말 대단하다,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태화교회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나 딱 한 교회, 안타깝게도 고신 측의 교회입니다만 총회장을 역임하신 정근두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설교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설교학으로 학위를 받아오시기도 하신,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울산 교회를 향해서 많은 태화교회 성도들이 조금 기가 죽어요. 왠지 아세요? 태화교회가 폭발적으로 성도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울산교회 성도들이 딱 한마디만 하면 태화교회 성도들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 성도의 증가가 모두 다 당신들이 전도한 것입니까? 라고 울산교회가 물으면 태화교회 성도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울산교회는 CCC가 만들어 놓은 사역리를 가지고, CCC는 대학에서 원래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학생 선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을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밑바탕인 교회, 이 모든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고 생존하게 하는 이 교회가 바뀌어지고 교회가 만약 힘을 잃는다면 자기들이 아무리 대학을 복음화하려고 해도 밑바탕의 베이스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CCC의 원래 출발은 대학의 복음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교회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위한 사역, 그것이 그들이 주창하고 있는 새생명 훈련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CCC를 가지고 교회의 사람들을, 대학생은 아니지만 혹은 대학을 전혀 다녀보지 않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교회에만 계시는 분들, 대학에 와보지 않은 분들을 CCC의 그 사역리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드려서 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전도 중심적, 선교 중심적, 성령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도록 만들어드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그 CCC의 새생명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울산교회에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훈련을 약 12주가량 훈련을 하는데, 이 사역리라고 하는 것이 16페이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16페이지를 10페이지 정도까지를 읽으면서 4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한 후에 동그라미 2개 속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 2가지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입니까? 당신은 앞으로 어떤 그림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또다시 2차, 3차 질문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 그 사역리의 전도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10페이지까지 읽어주는 게 빨리 읽으면 한 10분, 천천히 읽거나 중간에 혹시 질문 같은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15분, 20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길을 가는 사람에게 혹시 선생님 사역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든지요.
제가 잠깐 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의 접근을 하지만 요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 또 타 종교인들, 심지어 이단들도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누군가를 붙잡고 이렇게 말을 걸어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세월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12주의 훈련을 받는 동안 이 10페이지 이상을 읽어주는 사람이 최소 20명이 돼야 수료증을 줍니다. 20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의 원 가운데 나는 오른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영접 기도문을 따라까지 하게 된 상태를 일단 영접이라고 간주를 하는데, 이 영접이 시스템에 따라서 때로는 3명, 때로는 5명 정도가 나와야 그 사람이 수료가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영접을 하고 난 사람들이 다 교회 출석을 결심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분들 중에 2명을 교회에 등록을 시킬 때 비로소 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울산교회는 이 새 생명 훈련의 과정을 수료해야 비로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이 돼야 그 다음에 권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서리 집사를 세월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이 훈련을 수료해야만 서리 집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울산교회에 다니십니까? 울산교회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하면 그분은 뭘 했다는 거예요? 새 생명 훈련의 과정을 수료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최소 20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최소 2명 이상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울산교회의 구성은, 울산교회의 숫자의 증가는 태아교회처럼 폭발적인 수많은 성도의 수가 증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수의 증가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어져서 세례 주는 일을 해낸 것이 울산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태아교회를 존중하고 대단합니다 칭찬하고 그 교회 앞에서는 막 힘을 잃고 막 기가 죽어서 어깨가 움츠러들지만 울산교회 성도들은 당당한 거죠. 아직도 울산교회가 태아교회보다는 교세가 더 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주목하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 사역을 20년 이상 계속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울산교회, 나중에 울산을 가면 울산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울산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밝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여러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힘든 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 힘듦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점천제일교회도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8년 벌써 더 지났죠. 한 2007년 8년인가요? 어느 작은 교회,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미 제가 2차례 설교 석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세례 많이 주는 교회를 상주겠다. 이 교회가 이 타이틀을 걸었어요. 노회가 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총회 교단이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일개 교회가 그 교회가 뭔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고 풍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긴 해야 된다는데 자꾸 남아서 그래서 그걸 쓰고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크지만 그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렵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자기보다 그래도 교회는 작으나 세례를 많이 주고 있는 교회를 상주고 격려하겠다. 이것이 한국 교계에 크나큰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저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 아프거나 혹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신 것 또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 때로는 몰라요. 정말 바람직한 것은 어느 A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픔이 있어서 그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났다면, 가능하다면 그 교회가 아픔이 치유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주고 이 성도가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약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셨으면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다시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축복하며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전까지 마치 이스라엘의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고가 일어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에 어디에서나 쉽게 달려갈 수 있는 6개 도시를 선택해서 그 도시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가 실수에 의해서 의도치 않은 일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이 선택해 놓은 6개의 도시, 이름 뭡니까? 도피성. 저는 때로는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교회에서조차도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해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는 성도를 우리 교회가 만약 거절한다면, 그분이 그래서 또 다른 B나 C라고 하는 교회로 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교회조차 가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유리방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도움을 의탁하며 우리 교회에 깃들이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우리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외에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수가 만약 증가된 것이라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6, 7년간의 우리의 성도의 수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해마다 수많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봄과 가을에 세례를 줄 때 주일학교로부터 자라난 아이들, 그리고 어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를 주는 이 4가지의 성례식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해마다 지금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와 학습, 입교, 유아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이 제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례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 그 세례 주는 교회 상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거기에다가 상 달라고 우리 이름 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 정도 큰 교회가 거기에 상 받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우리가 상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 잘하고 있으니까 상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교회 이름을 신청서를 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심사 기준에 들어간다면 우리 교회 1등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도시에서 우리 교회로 이 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이 문경과 점촌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몸을 깃들이며 은혜 받을 만한 교회는 점촌제일교회인 것 같다라고 선택해서 오는 것도 귀한 일이고요. 나 정말 영적으로 휴식처, 내 안식처, 나를 품어주고 나를 보호해줄 곳이 필요하다, 도피성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그 2개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깃들이는 분들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울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점천제일교회가 좋아 해서 우리 교회를 오는 것과, 점천제일교회 가면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것 같아 이래서 우리 교회를 오는 것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어떤 것이 제일 어려울까요? 제일 마지막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제일 어려운 일을 이미 해낼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믿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하기를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다만 뭐 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세례 주는 일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 말을 왜 들었을까요? 제가 아까 CCC의 그 사형리 얘기를 했죠. 10페이지 읽어주는 것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왜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들은 아침 9시인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람들 술에 취한 건가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느낀 거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쟤들 왜 저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과 의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주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또 한 3월 말 되면 부활주일 때 세례를 줄 겁니다. 그날 세례 주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주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향기를 느끼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분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형편 내가 좀 아는데, 저분 분명히 힘든 게 있는데, 저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분도 좀 슬프고 울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야 될 일이 저 사람 분명히 있는데 왜 저 사람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을까? 왜 저 사람에게서는 늘 향기가 느껴질까? 왜 저 사람에게서는 내게 없는 어떤 기쁨이 있는 것 같을까? 이럴 때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처럼 베드로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들 지금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래서 36절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37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요? 베드로의 말이 맞았거든요. 베드로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이야기와 설명을 듣고 보니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주의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주변에 이 문경과 점천의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점천지역의 성도들이 되고 싶다라는 움직임으로부터 이 세례 주는 일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38절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받게 될 수 있다. 우리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기쁘게 살 수 있다. 이 소망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들이 이 말이 너무나 솔깃한 거죠. 40절 말씀 표현을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설명을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로써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더라 하는 거죠. 42절에 그러면 42절에 시작하고 있는 그들이 라는 말은 누구일까요? 이 그들은 41절에서 새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3,000명을 일단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3,000명이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된 3,000명이 시작한 일들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을 힘썼더라 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앞에 보십시오. 베드로를 위시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이 뭐였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42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 믿는 이들이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례 주는 교회가 되자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성례식 때 많은 사람이 세례받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가 은혜 충만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식탁에 떡을 떼는 식탁에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신앙의 종합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 다가 길거리에 나가서 혹은 여러분의 지인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라는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모두 다가 그 말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들 가운데 제가 볼 때 10%에서 한 15% 정도가 이 일이 익숙합니다. 이 일이 어렵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교회 나가면 당신도 행복하게 질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다른 말 하는 것과 별 차이 없이, 어려움 없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여전히 어려운 분들은 나보고 지금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고요, 웃으면 전도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웃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서 웃으십시오. 이 예배당을 벗어날 때 웃으십시오. 이 문경과 점천을 다니며 생활할 때 웃으십시오. 웃을 때 누가 왜 웃냐고 묻거든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웃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점천제일교회 성도기 때문에 웃는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일주일이 기쁘더라 라고 얘기하십시오.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지요?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일상의 삶에 기쁨이 넘치죠? 그 사실을 비밀처럼 꼭꼭 묻어두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나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점천제일교회 다니니까 좋더라.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은혜가 누리게 되더라. 점천제일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니까 그런 친구가 또 없더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웃는 분은 나가서 웃으시고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게 능하신 분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익숙하신 분은 그 일을 해주시고요, 부엌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게 익숙하신 분은 그걸 해주시고요,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다시 이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걸 해주시고요, 찬양을 하는 분들이 익숙한 분들은 찬양을 해주시고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각각 나눠서 이 일을 잘할 때 종합 예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전도되어지는 이들,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례받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죠? 다 들고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는 이 구체적인 복음은 전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세례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 얻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곳에서 끊임없이 세례 주는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도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이 예배당에만 들어서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고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들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세례 주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